예, 할렐루야. 예, 11월 마지막 주고 이제 12월 우리가 맞이하는 준비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는 남은 기간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대림절의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제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은 한 해 동안의 짧은 기간 2018년 이 짧은 기간에 무엇을 결산할까? 그것은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자리를 잘 지킵시다.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시작! 자리를 잘 지킵시다. 예, 자리를 이제 잘 지킵시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더 이상 내주지 말고, 기도의 자리 더 이상 비우지 말고, 찬양의 자리 더 이상 공허하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의 자리로 꽉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결산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왜 하필 넓은 길 편한 길 말고 우리 보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잘 결산하고 또 우리의 하루하루가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길, 어쩌면 우리가 걸어온 길이 넓은 길을 걸어왔을 수도 있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우리는 좀 더 넓은 길, 좀 더 편한 길, 좀 더 안정된 길로 막 걸어가려고 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상하게 반어적으로 우리에게 좁은 길 가라, 좁은 문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한결같이 행하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려면 참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도 많고 내려놔야 될 것도 많고 성품적으로 기질적으로도 고쳐야 될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요. 예수님 당시의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성벽을 쌓고요, 성 안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성벽에는 많은 문들이 있었지요. 그중 가운데 문은 제일 컸습니다. 물론 그 길도 제일 넓었겠죠. 전쟁에서 아군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그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흔히 개선문처럼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나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하고 격려한 문이 넓은 문입니다. 반면에 성의 한쪽 구석에 후미진 곳에 바늘귀처럼 아주 작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문은 다 닫히고 났지만은 꼭 필요한 경우에 그 좁은 문을 열게 되죠. 마치 비상구처럼 사용하는 문입니다. 그 길은 당연히 좁고 당연히 협잡하고 당연히 작은 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다니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은 그 성벽에서 제일 급할 때 사용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어렵고 그 문은 좁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람의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들을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되는 속성이 있죠. 그 첫 번째 속성은 뭐냐면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마 올 한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좀 더 편한 길, 좀 더 넓은 길로 가고 됐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좀 더 편안하고 싶고 화려하게 살려는 그런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우리들을 화려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처럼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같은 속성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어려운 일보다는 쉬운 일을 하려는 속성이 있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3D 직종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요즘 신세대들은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준다 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이나 때로는 그 유흥업에 들어와서 쉽게 일하면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살아가기는 어쩌면 하루하루가 쉬울지 모르지만 장래성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쉬운 일을 좋아하면 장래성이 없습니다. 상급도 없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요, 쉬운 경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어렵기 때문에요, 그 금메달을 땄을 때 그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땀과 눈물이 그리고 노력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또한 살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버려야 될 속성은 쉬운 일을 찾는 우리의 속성을 좀 버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돌아가는 길보다는 지름길로 가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빠른 길, 좀 더 빠른 길 없을까? 좀 더 빠른 길 없을까? 하고 찾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판단이 흐려질 때가 많죠. 이 길이 멸망의 길인지, 이 길이 넘어지는 길인지, 이 길이 주저앉아 있는 길인지도 모른 채 빨리빨리만 찾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쉽고 편리하지만 후에 가서는 이 지름길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름길은 편법이고 권장할 만한 길은 아니다는 거죠.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이제 12월 한 달이 이제 시작됐는데 우리의 마음이 좀 느슨하기 쉽고 어쩌면 우리 마음이 쭉 우리가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더 뭐 해야 되느냐? 좁은 길 가야 됩니다. 왜요? 좀 더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이고 어떤 길일까요? 그 첫 번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은 주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문이라고 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말씀 속에는 그 문이 열려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범죄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에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었던 그 상태에서 오늘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모르고 주님께 했던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 이 길이 있던 이 문이 열렸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의장이 위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막혔던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51절 말씀 이와 같은 일이 시작되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자 우리에게 막혔던 문이 막혔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소의장을 자신의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사죄를 성립시켜 주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생명의 길이 열린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까닭도요 예수님의 그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지금 걸어가는 행진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우리에게 이같이 교훈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어떻게 얻느냐?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얻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요. 우리의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공로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말미암아 그러면서 20절 말씀 우리에게 이같이 주님은 증거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분명히 나오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휘장은 주님의 육체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그의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넓은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그 길을 따라올 것을 원하십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나오라.
여러분들 올 한해 2018년은 여러분들 어떻게 걸음을 걸으셨나요? 이처럼 주님의 품 안에서 걸었나요? 아니면 혹여라도 우리가 편안하게 더 넓은 길로 가려고 애썼나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어놓은 이 산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자고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내가 열어놓은 이 문으로 들어오라라고요. 열린 좁은 문은 어떤 문을 의미하느냐? 생명의 문을 의미합니다. 거기는 구원의 문이고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꼴을 얻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주님 외에는 구원받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그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뿐임을 주님은 지금 증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의 그 유일한 구원의 문으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자리를 잡아서 잘 지켜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으라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주신 겁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그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할 때 너는 나의 자녀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다시금 주님을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여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고백은 했지만은 혹여라도 우리 주님이 내 심령 중심이 아니라 중심 바깥쪽에 있지 않는 걸 돌아보면서 다시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요.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셨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자녀의 힘 있는 권세를 가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으라 하시죠. 우리 주님에 붙어 있어야지만 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 새벽 기간에 계속 그 말씀을 전했듯이 우리 장로님의 오늘 기도 내용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면 악한 사람에게 아무리 덤빌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이라 화평이죠. 그렇죠? 그와 같은 열매를 맺었을 때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 가지고 힘차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주하고 떠나기 어수선한 이 연말 때 조금 더 집중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열어놓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나요? 아니요. 해결하시는 분이 들어갔는데 어떤 걸 해결했을까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엄밀히 말하자면 평안한 생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투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싸우기도 하면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언제나 자기와의 싸움이 꼭 있어야 되고요. 싸워서 늘 이겨야 됩니다. 욕망과도 싸워야 하고 육신과도 싸워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언제나 자꾸만 정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질서를 깨보려는 욕망이 있고요. 타락해보고 싶은 속성도 있고요. 거역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어떤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욕망과 싸워서 하나님 만드신 그 형상 따라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경건생활이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 성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경건한 거룩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을 보내며 이제 우리 언행이 다시금 주님을 향한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는 신앙이 있을 때 거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올 한해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에 부스러기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묻어있다면 지금부터 그것부터 해결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갈등적인 요소들을 모두 다 버릴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도 2018년 결산하면서 하루하루 잘 걸어갑시다. 그 걸음 평탄한 길이 아니고 자신을 내려두는 것이며 자신을 죽이는 것이며 그 길은 협착하지만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그 연단의 길, 소망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해결해야 될 싸움이 있는데요, 그 싸움은 고독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고독한 여정이지요. 그럴 땐 신앙의 길은 혼자 갑니다. 아빠가 예수님 잘 믿습니까? 그렇다고 아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아들이 잘 믿습니까? 그렇다고 부모가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일의 개인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죠. 그가 영접하고 그가 고백하고요, 그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다만 믿을 수 있는 통로를 같이 열어가면서 기회를 갖자고 같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요, 그 길은 고독합니다. 세상에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를 애써 보십시오. 신앙의 원칙대로 살아보려고 힘써 보십시오. 그럼 때로는 고독하겠죠. 때로는 공동체에서,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특별한 모습으로 살다 보니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수할 각오가 없으면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내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틀려야 되거든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